그래 여러분 구인사에서도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잖아요. 손색이 없는 부분이 마음으로 가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낮에 움직여서 일하고 저녁에 앉아서 내 마음을 꼿꼿이 세워서 마음을 닦으려고 애를 쓰면 그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문화가 되고 그들이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리니, 대보장엄이라는 자체는 큰 보배로 아름답게 꾸몄다는 대보장엄. 큰 대자에 보배보자, 그리고 그 식시갈장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장엄을 하느니 왜 대보장엄이라 하는고? 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니라. 그 나라는 보살을 보배로 삼아. 그 보배가 딴 게 아니야. 진리를 보배로 삼는다는 얘기죠.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보물스러운 부분으로 대접을 받아. 여러분들도 이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에 와서 누가 제일 대접을 받느냐 하면, 누가 제일 대접을 잘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 존경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딴 거보다도 절에 와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기도를 잘하고 그 잘한 마음으로 누구에겐가 조건이 없이 베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 그런 사람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보살로 장엄을 못해.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하는 놈만 좋아해. 나하고 눈 맞춘 사람한테,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그 중생끼리 친해봐야 중생이야. 그러니까 덕을 칭찬하고 보살행을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이 두량은 가치 있는 두량이 될 수 있어. 대보장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야. 그래 여러분 구인사에서도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잖아요. 대접해야 돼. 잘 기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대중종 스님이 계실 때나 뭐 이래 보면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써가 아니고 와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칭찬받았어요. 그 하해 작업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 달 주간 내내 낮이면 산에 가서 일하고 저녁이면 아주 꼿꼿하게 앉아서 밤을 새워서 정진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 큰 스님이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참 선제선제라. 그게 맞다 이거. 그게 주경 야선이야. 낮에 움직여서 일하고 저녁에 앉아서 내 마음을 꼿꼿이 세워서 마음을 닦으려고 애를 쓰면 그들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문화가 되고 그들이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고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스승이 부처님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의 법을 함께 옹호하고 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삼보는 뭐예요? 불, 법, 승이란 말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은 법과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승단. 그래서 승단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모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부대중을 우리는 그 소위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죠. 사부대중이라는 자체는 출가하신 스님,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그 제가 남자신도, 제가 여자신도, 이것을 사부대중이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승단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게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라. 이 모든 보살은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하므로 산수나 비유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 산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의 지혜력이 아니면 능히 알 리가 없느니라. 부처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보배의 끝으로 발을 받드나니 이 모든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고 다 오랫동안 덕심을 심어 한량없는 백천만호 부처님 처소에서 깨끗한 행을 닦아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항상 불의를 닦아 신통력을 갖추고 모든 법문을 잘 알며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서 뜻과 생각이 견고한 이와 같은 보살이 그 나라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응? 그냥 만일 걸어가고자 하면 보배꽃이 발에서 꽃이 발을 받들어 모셔.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티끌이 없어. 청정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님 같은 마음이 되면 그와 같은 장엄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이와 같은 소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보살행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꽉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살으시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좋은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 나라고, 나쁜 놈 많이 모여 있으면 나쁜 나라야. 우리 그 절도 좋은 사람, 보살행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철저히 하는 사람, 이타행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 원흥사는 좋은 절, 나쁜 절, 이게 명품절이야. 명품절. 명품절이 딴 게 명품절이 아니야. 명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참 마음이 곧고 정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법회 갖다 대고 절대 먼저 가는 사람이 없어. 가라 그래도 안 가. 아주 천천히 질서 정연하게 거리두기도 잘하고 법회 끝나기 전에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 절이 진짜 절이야. 근데 내가 보면 지금도 보면 법회 끝나기 전에 밥 먹기 바빠 뛰어. 왜? 늦게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근데 난 내가 보면 법회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 법문을 들으면 내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스님들이 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지혜로운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닦는 방법을 얻고 그 행동을 보살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니까. 참 바빠. 올 때도 바쁘고 갈 때도 바쁘고 올 때는 천천히 오고 갈 때는 정신없이 가고 그리고 부처님 복이 내 마음에 떨어지길 바라면 가능할까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잘해서 내 마음의 그 복자루에 복을 잔뜩 잠았거든. 사홍성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뜨개질로 바늘로 마무리를 잘 마무리해서 그 끝을 잘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복을 털어 담긴 담았는데 그 마구리를 묶지도 않고 거꾸로 쥐고 가다 보니까 다 쏟아져서 가더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홍서원. 서원이, 불교는 서원의 종교야. 나만 잘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불도를 이뤄서 깨닫고 나 아닌 중생을 함께 또 부처님 세계를 이끌어 드리고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절대 손색이 없는 부분이 마음으로 가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다 들었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거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탐심. 조금 늦게 가면 내가 식은 밥을 먹어서 싫고, 내가 조금 늦게 가면 이게 정체가 돼가지고 한참 기다리는 게 싫고, 내가 그렇게 남보다 먼저 움직이면 뒤에 사람이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없어.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상대방은 더 배가 고프겠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연세 높으신 보살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 뭐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내보면 그게 보살이야. 보살이 궁금할 게 한 개도 없어. 상대를 쳐다보고 상대를 측은하게 볼 수 있는 마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찼다 이거예요.